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고요, 우리가 또 울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케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5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꿈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꿈을 계속해서 붙잡아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꿈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꿈을 잡으라는, 너희들에게 준 꿈을 저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로운 50년을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나는 믿음의 영웅이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에는 교회마다 교회를 지킨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50년의 교회의 발자취 속에, 우리 교회와 함께한 성도들 속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영웅들을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 오영재는 지구를 지키는 꿈을 꾸고 있는 오영재인데, 독수리 오영재는 사실 독수리, 부엉이, 제비, 백조, 콜돌, 이렇게 5동물이 독수리의 오영재인데, 독수리 오영재 하니까 독수리는 눈에 띄고 나머지는 이름이 뭔가도 몰라, 어떤 동물인지도 몰라.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의 이름은 기억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아이들이니까 그들이 누군지 몰라. 교회 안에도 기억되는 드러난 영웅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모르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를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영웅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분명히 우리는 바나바는 알겠는데,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알겠는데, 그들은 우리가 기억하는데, 니게르 사람, 아프리카 흑인, 그를 너는 아느냐? 시몬을 아느냐? 구레네 섬 출신 오늘 여기 누기오를 아느냐? 왕족이라고 하는데 헤로당과 같이, 근데 그의 친 핏줄이 있는 동생이 아니라 젖동생, 유모의 젖을 같이 빨았던 동생 마나에는 아느냐?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5 영웅이 있는데 2 영웅은 기억되는데 3 영웅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교회는 이 5 영웅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이끌어왔던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우리는 기억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50년의 교회사 속에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초대교회의 모델교회, 건강한 이 교회를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걸 꿈꾸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담이 없는 벽이 없는 교회를 꿈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려고 왔습니다. 주님이 허물은 그 허물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입니다. 그건 죄악의 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의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서 더 높아지기만 했던 이 죄악의 담을 허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서로 자꾸 벽을 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요, 이 벽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놉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뭉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된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차별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 차별이 심한 그 시대에도 차별의 벽을 무너뜨려서 왕족도 그리고 노예 같은 아프리카 사람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남자와 여자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신분의 벽을 넘은 그런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라. 안디옥 교회는 신분의 벽, 담을 뛰어넘은 교회입니다. 11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과 쌍놈이 있는 신분이 분명히 다른 그런 계급제도가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기역자교회라고 더 유명한 금산의 김제의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던 그때에 거기에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초창기에 이제 처음으로 장로님을 뽑습니다. 처음으로 장로님을 뽑는데 2 사람이 후보가 나옵니다. 양반 조덕삼, 쌍놈 머슴 이자익. 그리고 투표 결과 양반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 집에서 머슴 노릇하는 이자익이가 장로가 됩니다. 놀랍게 양반과 쌍놈의 제도가 분명한 110년 전에 김제 금산교회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장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조덕삼 떨어진 이 양반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자익 장로를 받들어 교회를 그전과 동일하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와 더불어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자기 집의 머슴인 이자익을, 이 장로를 평양신학교 가라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머슴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전라도 김제입니다. 거긴 평양이면 저 평안남도 아닙니까? 평양까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조덕삼이가 후원해 줍니다. 조덕삼 장로가 후원해 주고 등록금 내주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을 때 양반 조덕삼 장로는 머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지극정성 잘 섬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이자익 목사님은 머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에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신분의 담과 벽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라. 딴 사람은 몰라도 내 백성들은 차별 없는, 제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내거리에서 신호등이 걸려서 딱 있는데 거기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이천시장배 장애인 태권도 대회,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 이 교회는 두 번째로 인종과 지역의 담과 벽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신분 차별은 별로 없어도 지역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응?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직업이 뭐냐? 직업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직업의 차별이 있었다면 기생나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어.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역차별이 없은 거예요. 다양합니다. 구성원이 다민족을 이루었어요. 아프리카 사람, 유대인 사람, 소아시아 사람, 이방인들 이렇게 섞였어요. 지역적으로도 아프리카 지역, 갈릴리 지역, 구레네 섬 지역, 길리디기아 다소 지역, 출신 지역 다르나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꿈꾸라. 너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를 꿈꿔라.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외친 설교가 뭐냐면, 미국에서 일주일 중에 가장 차별이,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 언제냐? 주일 오전 11시다. 이 광명청지한 미국 사회에서 주일날 오전 11시만 되면 백인은 백인끼리 예배하고 흑인은 흑인끼리 예배하고 히스패닉계는 히스패닉계대로 예배하고 동양인은 동양끼리 예배드리는 모습이 미국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인끼리만 예배드리냐, 흑인끼리만 예배드리냐? 주 안에 하나 돼야지. 이것을 통탄하면서 외쳤던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아프리카 출신의 장로가 나오고, 캄보디아 권사도 나오고, 필리핀 안수집사 목사도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국인 쉼터교회를 품고 있는 교회 아니냐? 그러면 필리핀 권사 나오면 안 돼? 목사 나오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은 점점 적어져요. 그런데 지금 한국인으로 와서 한국인 시민권을 딴 다민족 국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로 여기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진 다민족이 와서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고리타분한 전통 속에 가르쳐 있으면 되겠느냐? 주님이 딴 사람보다 성각자로서 앞서가야지. 지역성이 없는 교회, 어느 지역의 출신들만 모여서 구성된 교회. 옛날에 해방 이후에는요, 북한에서 탈북한 피난민만 모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옛날에 영락교회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고, 그들도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 구원 얻을 사람에서 지금의 영락교회가 된 거지. 그러면 어느 교회는 가진 자만 모이는 교회가 되면 됩니까? 어느 교회는 그 교회 갔더니 정치가들이 많이 모였어. 어느 교회는 또 좌파가 많이 모였대야. 어느 교회는 또 우파만. 아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지들의 그냥 정당이고 자기들의 그냥 어떤 친목단체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용광로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신분과 인종과 지역의 모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천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꿈꾸라.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럼,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잖아요. 요즘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잖아요. 요새 교회 주인이 여러 명이야.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목사님 싫으면 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가라는 소리를 합니까? 목사님이 고칠 생각을 해야죠. 너 나 싫으면 가라네.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으려 은혜 받으러 온 성도를 왜 쫓아냅니까?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어느 교회는 당회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를 성전 건축을 진 그 부자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광주에 우리 교단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줘줬어.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왔어. 아니 지 맘에 안 드는 사람을 모시고 왔겠어요? 들어서 모셔왔겠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내 맘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가라네 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을 얼마나 바꾸는지 몰라. 왜? 내가 주인이다 이게야. 이 교회 내가 졌다 이게야. 왜 이 교회가 당신 겁니까? 하나님 거지. 무슨 소리야? 가서 지독도 뽑아봐. 거기 내 이름 있지.
충물대장 뽑아봐. 내 이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아니 그러려면 세상에서 그러지 왜 교회 와서 그래?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마.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졌으면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든지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네 이름을 교회로 옮겨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린 거지.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 져놓고 주의 종 쫓아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인된 교회,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영웅 5명이 있었다지요. 믿음의 영웅 5명이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 교회는 누구를 섬기냐? 주를 섬겨.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이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야. 주님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할 때 주님에게,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의 일을 섬기기 때문에 목사님을 도와 섬겨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건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섬김을 보상하시고 축복해요. 근데 목사님 꼬복노로 다니라고 목사님 섬겨? 내가 너를 왜 종으로 삼았더냐? 목사님 종 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기를, 야,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그 교회 목회 현실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이들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이 교회 개척 목사야. 믿음의 5대 영웅 중에 바나바는 개척 목사라니까.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누구예요? 바나바를 도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킨 부흥 목사야. 그러면 개척 목사님하고 부흥 목사가 그 교회에서 빠져봐.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박상 망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이게 그 교회의 현실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잖아.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 그들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교회는 괜찮지만은 성령이 떠난 교회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나바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주인인 예수님이 떠나는 게 큰 문제지 종이 떠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미국에서 크고 총회까지 열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빙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또 이름난 교회로부터, 그 교회는 전통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보다 크고 뭐하지만은 여기 가면 힘들어. 거기서도 내가 사랑받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은 자꾸만 기도만 하면 가라는 거야. 아이고, 그 교회 내가 여러 가지 소문 들었는데 힘든데 주님은 자꾸만 가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가기 싫어. 이 성도들하고 개척해서 이만큼 큰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 주인이면 여기 남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떠나라. 주인인 내가 떠나라는데 네가 왜 안 떠나? 네가 주인이면 남아. 네가 개척했으니까, 네가 부흥시켰으니까. 그 말씀 듣고 목사님은 무조건 힘들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뜻을 알았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왔고, 그리고 그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지금 놀랍게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를 주님은 꿈꾸라는 거야.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 성령의 음성을 듣고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는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나보러 가라면 안 갑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선교사 된 교회입니다. 우리 박형국 장로님이 장로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피지로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갔다가 오셨죠. 여러분, 이종이 35년 담임 목회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인 나를 담임 목회직 이제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하고 선교사로 가라. 담임 목사가 선교 가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중에 선교사가 자꾸만 나와야 돼. 또 다른 장로님 중에 선교사가 나와야 돼. 아니, 여자 선교사가 우리 교회는 안 나왔네. 여자 선교사도 나와야 돼. 내 자식 중에도 나와야 돼. 내 손주 중에도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은 희년 50주년을 준비할 때 너 왜 100명의 선교사의 꿈을 저버렸느냐?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계속 꿈꾸라. 버리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선교의 꿈을 줄란지 아느냐? 네가 강단에서 그 선포를 해야 누군가 그 말씀 받아가 갖고 어느 날, 오늘날 왜 주의 종들이 신학교 안 오는 줄 알아? 주의 종이 신학교 안 나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중에 교회들이 다 문 닫아요. 왜? 주의 종이 올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들은 다 은퇴하고 와야 될 다음 세대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유지됩니까? 왜 젊은이들이 안 가냐? 하나님이 준 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힘들다고 안 가고 뭐해다고 안 가고, 그래서 안 가. 걔들이 왜 머리를 못 쓰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오고 주님의 믿음이 오면 가는 거 아니야? 인간의 생각과 현실적인 교회 상황으로는 100% 안 되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지금 결정했고 두 사람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라오를 선교사로 보내서 망했습니까? 바사온 후에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들의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이들이 돌아올 때마다 이들이 충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쉴 수 있는 교회가 됐고,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됐고, 다시 그들을 또 보내고 그들을 또 보내고 선교의 강력한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른 생각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큰 은혜를 입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를 입어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났는데 은혜 받은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50년 속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도 있고 기억 못하는 영웅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에도 새로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꿈꿉시다. 할렐루야. 담과 벽이 없는 교회를 꿈꿉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만이 주인된 교회를 꿈꿉시다. 그리고 선교에 순종하여 100명의 선교사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